여기 4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7장 4절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끄럽죠. 요즘에 시대가. 뉴스를 틀어보고 또 신문을 보고 또 유튜브를 봐도 나오는 얘기는 계속 그 얘기고, 참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모르고, 연말 연시가 되어서 뭔가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굉장히 분주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이 위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시스가 어디에서 온 단어랑 똑같냐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단어랑 비슷한 어원에서 출발해요.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불러 위로하다라는 뜻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곁으로 불러 위로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곁으로 부르셨는데 무슨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가?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실래요? 15장 4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곁으로 불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근거와 동기와 원인과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로.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새벽에 계속 봤는데 잠깐 소개할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죠.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두 가지 크게, 여러 가지가 오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두 가지 크게 오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사도권이 계속 문제시 됐습니다. 특별히 10장에 보면, 10장 11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여기 개척했다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사도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그러면 이 사도권이 공격당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를 통해서 계속 권면을 해요?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사도가 아니래라고 이야기하면 그 편지가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곡해되고 오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도권을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맨날 매 맞고, 사도 바울 어디 가서 개척한다더니 갔더니 감옥에 갇혀 있고, 그죠? 감옥에 갇혀 있고 맨날 매 맞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게 사도 바울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으면 맨날 매 맞고 감옥 가고, 천국은커녕 그죠? 맨날 매 맞고 감옥 가는데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기독교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원래 그곳이 음행이 우상숭배와 음행이 펼쳐진 부유한 도시였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번영신학,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푸르른 꿈에 젖어 있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학은 뭐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매도 맞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거를 곡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야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죄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고,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 다녔더니 뭐 별거 없더라, 뭐 교회 다니면 뭐 축복을 많이 준다더니, 예수 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거 붙들면, 저거 들고 다니면 그냥 뭐 악한 세력들이 막 다 도망가나요? 차에다가 붙여놓으면 교통사고 날 것도 안 나고 그러나요? 저거 붙여놓는다고? 아니잖아요. 저건,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권한이고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거를 자꾸 어떤 우리의 세상의 기복적인 걸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복음을 곡해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편견과 오해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디도를 보내서, 야 내가 꼭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다, 디도야 네가 먼저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가서 좀 권면을 해라. 2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자,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바울의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편지는 없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애제자에게 눈물로 썼노니,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정말 애끓는 사랑과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바로 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썼는데, 이는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근심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 얘기예요. 제가 단위에서 가끔 뭐 성경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끔 제 얘기도 하고 또 세상 얘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듣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그런 어떤 권면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못 알아먹고 이런 뭔가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설교자가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에 담겨져 있는 그 어조나 글귀나 그 문체가
강했다는 걸 말할까요? 약했다는 걸 말할까요? 그 얘기예요. 뭔가 강력하게 너희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력한 어조가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게 분명해요. 눈물로 편지를 쓴 건 맞는데, 사랑을 담아 쓴 건 맞는데 뭔가 강력하게 어필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에 이 편지를 보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디도가 와요 안 와요? 세상에 와야 말이죠.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아휴, 혹시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쓰긴 했는데 내가 너무 세게 썼나? 오늘 설교를 너무 세게 했나? 우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전긍긍을 한 거예요. 전전긍긍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7장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도를 만나서 뭘 느꼈다고요?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디도의 그 소식은 바울에게 뭐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을 또 열어주시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순회로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계속 고난과 환난은 계속 맞닥뜨렸어요. 근데 그 디도가 왔어요. 그러면 디도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로를 얻었을까요?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랬으면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잘 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낙심한 자들을 뭐 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나요? 그 얘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되고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혹시 내가 너무 설교를 세게 했나? 너무 편지를 세게 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그 걱정, 근심, 두려움을 결국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하나씩 갖고 갔잖아요. 있잖아요. 말은 못하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아 못할 그게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을 보여주실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사도 바울을 헐뜯고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한 모든 얘기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을 다시 부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2024년 이 한 해 동안 이제 금요심야가 이번 주 다음 주 딱 2번 남았거든요. 한 해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스쳐 지나간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뭐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뭔가 인간관계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피하지 마시고 있단 말이죠. 다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은 네가 해줘야지 뭐 그런 표정들이신데 죄송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관계의 이 문제, 교회 안에서의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결국 목사님들이 뭐 하라고 그래요? 왜요? 그래요. 아까 6절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정말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관계와 문제를 풀어주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근심, 걱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가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오늘 결론 겸 두 번째.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위로를 이 정도 선에서 가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가는가 1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11절 말씀. 조금 이게 길고 해석하기가 조금 거시기 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끊어서 조금씩 봅시다. 뭐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 위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것은 뭔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가 끊어졌고 해결되지 않는 그 근심이었죠. 그 근심과 그 사건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도 했는데도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문제 또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죄송하지만 더 안 되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거시기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근심이 너희들로 얼마나 그렇게 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넘기시죠. 11절이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없어요? 그럼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근심과 그 걱정과 그 두려움이 결국 사도 바울이 어디로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단순히 그런 근심이나 두려움이 목적지의 끝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2절,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2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 그 모든 간절함을,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기도를 결국 뭐하게 하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도 준비해 주세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뜬금없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위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게 하렵니다. 그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건 해결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내년에 창세기를 할 텐데 창세기에 모든 염려, 걱정,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분리됨을 다시 엮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게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11, 12,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까 11절을 읽었잖아요. 길게 읽었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결국 누굴 바라보게 한다고요? 바울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로가 뭐냐? 그 진짜 위로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려 함이로라. 진짜 좋은 목사는, 누가 진짜 좋은 목사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좋은 목사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진짜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서 40장에도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40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뭘 위로하라고요? 너희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 범죄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도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사야도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